자, 우리 전우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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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특별히 설교 전에 있던 찬양이 매우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우리 찬양하는 우리 다윗과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오늘은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에 처해 있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추위의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매우 혼돈 속에 빠져드는 정치적 상황에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동조를 하고 있고, 또한 부정선거의 논란 속에서도 이슈가 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두고 잠시 지나면 모두 국민들이 잊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논리를 세워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할 사회적 문제와 또한 공산 권력을 향해 지향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들이 횡포를 발휘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저희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에 터전을 마련하고 가족들과 열심히 일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는 행복한 가정도 물론 있겠지만 이민을 선택한 가정들에게 이민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 등의 변화, 또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예기치 못한 황당한 그런 사건들로 영주권 획득에 대한 지연이 발생 중에 있으며, 또한 그 와중에 육체적인 질병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보면서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최근에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요즘에 제 머릿속을 많이 휘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 중에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를 얻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것도 고통의 바다를 향해 가는 것을 비유해서 고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캐나다 이민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보아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저희 캐나다나 미국에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263장을 우리 한번 심차게 불러보고 우리 말씀을 또 이어갈까 합니다. 이 찬송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을 얻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을 심차게 한번 불러보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없으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예산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아멘. 지금 이렇게 불러주신 찬송가를 보면은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 보아도 안전한 삶의 터전은 없고 늘 흔들리는 터전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고 의심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전 3월 28일 미얀마에서 7.7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이 발생한 때에 1000km나 떨어져 있는 태국 방콕에 건설 중인 33층짜리 건물이 우리 9.11 테러 때 그 미국의 쌍둥이 무역센터 건물이 비행기가 충돌했을 때와 같이 폭삭 무너져 내리는 그런 대참사를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강진 지진이 나타났을 때 생각해 보신다면 땅의 기초가 흔들릴 때 여러 가지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도 터가 부실하고 흔들리면 이처럼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터는 어디에 가서 살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삶이 어려워 한국으로 탈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오면 이 탈북민들을 우리는 세터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터민이라는 뜻은 바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악몽과 같은 생활의 터전에서 목숨을 걸고 천신만고 끝에 탈출하며 세터민이 되었지만 정작 대한민국에 와보니 역시 세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세터를 마련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고생하지 않고 자리를 잡은 사람은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딜 가나 모든 힘든 삶과 흔들리는 터전이기에 쉽지 않은 세상임이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민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 세상 안에서도 확연히 구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터가 흔들릴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이 세상 힘들고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에 힘쓰면 큰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들은 부르짖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비유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두 가지 집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반석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인가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파도가 거세게 밀려와 우리를 강타하고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닷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닷을 내리면 우리는 파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정들은 무너지지 않고 잘 이겨내고 있는데 또 어떤 가정들은 의견 충돌로 싸우고 다투고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믿음이라고 하는 닷이 없거나 또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믿음의 터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도 튼튼해지려면 갖가지 운동을 통해서 단련되어야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팔과 다리에도 힘이 생기고 또한 반복된 운동을 통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힘이 생기고 견고해진다라는 점입니다. 요즘 일부 젊은이들이 왜 기성세대들보다
약하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그것은 고난의 연단이 없이 너무 행복하게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세대들을 보면 어렵고 힘든 삶의 연단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들이었기에 지금 세대들보다 강하게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UDT나 또한 해병대가 왜 강하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UDT나 해병대가 특화된 훈련들이 너무나 강하고 인간의 한계까지 이르도록 강한 훈련을 시키고 또 그 모든 훈련 과정을 이겨내었기 때문에 그들 보고 강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일어나는 고난도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근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셋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난 중에 근신하지 못하고 또한 깨어 있지 못하며 마귀를 대적하지 못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술 취하는 일이고 그것이 낙심하는 일이며 또한 그것이 방탕하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낙심할 환경에서도 일어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남들이 포기하는 환경 속에서도 정면으로 대결하고 맞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낙심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끄는 그런 마귀를 대적하여 반드시 우리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는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드러누워 버립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에 취해 제대로 걸음을 걷지도 못하고 또한 비틀거리며 폭력을 사용하고 또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제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다시 반복하면서 그런 길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마귀가 인도하는 길로 가고야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자신을 붙들어 맬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닷줄을 굳건히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닷줄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 뒤에 오게 되는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폭풍이 지난 후에 떠오르는 태양과 또한 잔잔한 대양의 바다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축복이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신앙의 눈을 통하여 자신과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요셉도 이 신앙의 눈을 통해서 고난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에스더도 이 신앙의 눈을 통해서 담력과 힘이 얻어 바로 그의 민족을 구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오게 되는 축복을 바라보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 중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과 복음을 위한다는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이며 그것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연결고리에 믿음의 닷줄을 메어 놓으면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기도 시간에 앞서서 결단송으로 복음성가를 부를 예정에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제가 인천 서구에 있는 모 교회에서 자주 부르던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눈물이 왈칵 날 만한 곡으로서 돌아보면 참으로 험하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은 우리의 부모가 넉넉하게 살지 못해 못 먹고 못 입었던 그런 세대들이었지만 경제 부흥기를 이루면서 과거의 전쟁과 또한 죽음, 배고픔, 가난의 험한 세월들과 고난들도 모두 잊어버리고 매우 바쁘게 일하며 살아왔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 주셔서 저에게 과분한 신학 공부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듯이 캐나다에서 부족한 신학 공부와 또한 영주권, 주택, 또 일할 만한 직장 이런 것과 또한 건강 등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과 감동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저희 가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벌써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과거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걸어간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저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을 비우라고 또한 겸손해지라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만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임해야만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또한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 성진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으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하면서 기도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